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또 내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든 이해하지 못하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말씀 중에도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전도, 선교. 전도, 선교는 같은 말이죠. 선교는 문화와 언어와 다른 지역에 얘기하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국내 안에도 뭐 이렇게 청소년 선교, 군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특별한 지역이고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 선교라는 걸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요.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지도를 보면은요, 서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우회 쪽이면서 서쪽이 지금 터키하고 있는 소아시아입니다. 그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고 그게 이제 루디하고 필리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면 어디냐? 고린도고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서 서쪽으로 갔던 데가 어디냐? 지금 그 유명한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그 당시 거기에서 이제 북쪽 서쪽으로 움직이면 어디냐? 독일을 비롯한 유럽입니다. 그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간 데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이동했습니다.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게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일본이고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이 물론 미국으로도 들어가고 전 세계로 가지만 주로 서쪽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그게 중국이고 러시아고 동남아시아입니다. 인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서쪽으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주로 방향이 어디냐? 서쪽 중심으로 쭉. 그 여러분 지도를 보고 역사를 보십시오. 서쪽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이 있었던 복음이 있었던 서쪽으로 했던 그 복음의 서진 중심으로요. 모든 정치 경제가 움직여갔어요. 자,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요. 지금도 고대 근동이라고 하고, 뭐, 비옥한 초승달지대가 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바벨론, 뭐, 스메르 문명, 그게요, 전부 복음이 그 당시 그때 있을 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요,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독일을 비롯해서요, 프랑스 이쪽 지역을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나라 축구하고 그랬는데요. 스페인이 축구 아주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스페인 얘기 나올 때, 축구할 때 꼭 나오는 애죠. 그게 뭐죠? 무적함데스키. 그 무적함대라는 말이 나올 때가 언제냐? 복음이 스페인 중심으로 해요. 그쪽 지역. 그래서 스페인이에요. 함대가 남미 같은 데 가서 막 청량도 하고 그랬던 때가 전부 그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요. 영국의 문화,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미개한 땅에 오고 그랬던 미국인데요. 하나님이요. 그 미국을요. 축복하셔요.
이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모든 거를요 축복하시면서요. 지금 복음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미 뭐 중국이 거의 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은요 전 세계를, 그래서 전에는 중국이 뭐 저가고 뭐 안 좋은 물품 이런 식으로 생각인데 이제는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고가 제품에서 이미 뭐 냉장고 같은 거는 세계 판매 1위가 되고요. 기술이 우리나라가 이제 100이라면 중국이 99라고, 기술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가요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뭐 국가가 뭐 어떤 경제 정책을 글도 쓰는 게 그게 모르고 써도요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세요. 자, 이 눈이 열리면은요, 내가 전도를 안 해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전도 선교라는 거를요, 마음속에만 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우리의 현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 선교라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 마음만 가지고 그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잠깐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있는 가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가 봤던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나를 아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보니까요 충분한 복음과 뭘 잘 몰라도요 전도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전부 축복하시더라고요. 잘 몰라가지고 막 육신적 방법 쓰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뭐 선물을 주고 막 그러긴 해도요, 정말로 내가 이 전도해야겠다,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해줘야겠다, 복음을 얘기해줘야겠다,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그걸 실제로 알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이요 개인 가정 가문에요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럼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도 치유라는 말을 주셨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전도이에요 중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아주 중요한요 이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도 불신자들은요 창세기 3장, 지금도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사실이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도할 리가 없죠. 그렇죠. 육신이 끝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영혼도 없고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식물 뭐 그런 거 똑같은 존재고, 그래서 조금만 지능이 있는 존재일 뿐이다. 인간이 그거로 끝이다. 영혼도 없고 죽은 이후에 천국 지옥 없고 사단 없고 하나님 없고. 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전도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왜 같이 복음.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아침에 와서 뭐 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요 우리가요 악착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분명히 인간의 영혼이 있고 천국 지역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 영적인 게 있다면요 우리는요 악착같이 할 수 있는 대로 시간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불신자들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이 거기에 묶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어떤 가서 어떤 부동산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더니 얼핏 이 사람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갔는데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종교를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속 어려움이에요. 이 사람도 나이가 이제 50도 안 됐는데 자기 형이 죽고 누나 죽고 왜 죽었냐니까 무슨 병으로 죽으니까 사고로. 그래서 막 집안이 이상하고 또 한 명 있는 누나도 지금 이제 병 들어가지고 뭐 이제 오늘 내일 하고 또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운명을 바꿔보든지 뭘 해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 교회 가서 또 복음을 얘기. 그래서 뭐 잠깐 얘기하려고 하고 제가 메시지 하고 이제 이 자료 주고 앞으로 시간 되면 만나자 그랬는데요. 실제 불신자들은요 이 흑암 사단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그 사단이요 불신자들을 위해 뭐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 듣고 이렇죠. 지금 불신자들은요 완전히 흑암 사단에 묶여서요. 이게 사단 흑암의 역사라는 것도 모르고요 거기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눈이요 이걸 보는 눈이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은요 전도는요 가장 큰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요 이 전도라는 걸 마음만 먹는다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이거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은혜 받고 내가 전도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힘이 없는데 뭐 전도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힘없고 말씀 붙잡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게 해요. 또 이 사단이요 전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큰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 문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네 문제, 네 거, 네 가정 그것만 봐라. 전도. 그러니까 우리 늘 교회 가요 기독교 가요 내 문제 우리 교회 내 수준 내 가정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밖에 현장은 전혀 크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늘 내 문제 해결만 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사단의 방법 중에 아주 고도의 방법이 뭐냐? 내 문제. 우리 그런 얘기하죠. 네 가정도 해결 못 하면서 네 꼬라지가 그런데 무슨 전도하냐. 그게요 사단의 음성 중에 최고 음성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못 누리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정과 우리 문제는요 하나님의 큰 요셉이 오늘요 내 문제에 빠지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상처에 빠지고 내 수준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으면은요 요셉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기에 빠질 필요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여러분의 문제 상황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가정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막 치유받고 뭐 잘 돼야겠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니까 좋다. 너 와서 예수 믿어봐. 이 말씀 한번 들어봐. 그럼 너는 왜 잘 안 되냐? 내 잘 안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 이만큼 돼. 저는요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내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내가 하나님 알고 복음 알았으니까 이만큼 왔지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몰랐으면요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 그거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 텐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전 누가 뭐라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알고 복음 안에서 지금 이만큼 응답받고 살고 있다 당당한 거예요. 이거 알면은요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해야 될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럼 내가 뭘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의 비밀, 영적 축복의 비밀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실제로 이 요셉이 다른 걸 한 것이 아니고
노예 현장에서요, 최고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힘을 얻었어. 어느 정도 힘을 얻었냐? 자기가 있었던 형들의 그 가정의 문제가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노예가요, 전혀 힘든 게 아니요. 그거는 요셉이 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제로 힘을요,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 힘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내 병든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는요, 실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중요한 전도의 문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 이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과 전도 선교 속에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냐? 지금 그 현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멀리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의 그 직업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라는 전도 선교의 시간표 속에서 그 현장으로 보내죠. 자, 이 눈이 열려집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든 인물이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겠다. 한 사람이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죠? 큰 로마의 핍박이 있어가지고 전부 추방령이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에서 이룬 모든 것을 다 놓고 완전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알거지가 돼가지고 추방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자기 업과 같은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요, 전도운동에 함께 시작해요. 이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전도 선교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복음 가진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요, 실제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금 현장을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의 문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어제 한서대 모임을 이제 아이들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하고 이 친구들이 서산 나와야 된다고 해서 서산에 오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부천에서 제가 청신 때부터 강의하고 잘 알던 이제 친구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지교회 담당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과인데 여학생인데 중국이라는 데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기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한서대 안에 중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중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서대 안에 중국에서 온 애들이 너무 많고 얘네들을 도와줘야겠구나.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자기 과에 그 중에 또 몇 명이 와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좀 눈여겨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자기가 기도하고 좀 이렇게 뭘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마음문을 열더래.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이름을 쭉 얘기해 주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기도해라. 그리고 전도 자료하고 준비했냐니까 중국어 전도 자료를 몇 개 샀다는 거야. 그럼 네가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 운동하는 대로 안내도 해주고 얘기해 줘봐라. 그리고 네가 시간 나고 얘기가 통하면 간단하게 한마디를 던져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혹시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면 예비만 딱 한 번 해봐라. 내가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정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럼 분명히 반응이 나온다. 그래, 고맙다. 나 하나님 전에 나도 얘기 듣고 말씀 들어봤는데 나도 혹시 알 수 있냐? 아니면 관심이 없고 그냥 넘어가거나
반응이 나온다. 그럼 그때 그 반응 따라서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줘보면은 또 반응이 나온다. 그리고 네가 얘기를 해라. 우리가 한서대학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 너도 말씀 듣고 싶으면 내가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된다. 그럼 그 아이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하면 된다. 억지로 데려올 필요도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네가 학업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전도의 문이죠.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2년 남았는데 3년 남았는데 기도하다가 중국의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 보내준 그 아이를 한 명 만나서 몇 년 동안 그 제자 한 명을 세우고 이 아이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중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만약에 그 아이가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아닙니까? 빌립 집사 한 명이 딱 한 번입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하면 몇 시간밖에 안 되겠죠. 딱 한 번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 명 만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 내시가 누구냐? 왕의 말하면요, 중요한 국고를 맡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말로 하면 중요한 핵심 비서관이요. 그 사람이 갈급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물에서 물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영원히 만나지 못했다겠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요, 유일하게 지금 기독교 국가로 나오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입장할 때요, 이렇게 종교와 이 상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그 기독교 국가로 나온 나라가 에티오피아. 한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니까 잘 살았거든요. 한때 기독교가 90%까지.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네 조상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실제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딱 한 절 나오는데요,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의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이런 사람은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알렌 같은 사람은 고종의 주치의가 돼가지고요,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고 막 그런 역할도 하고,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이런 사람은요, 감리교 장로교에서 큰 역할도 하고, 부산에 이번에 보니까 비석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라는 그 선교사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대동강에서 배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죽이라 해가지고요, 사형당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신약성경 그거 하나 던져놓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그 기도와 그게요, 우리 한국을 바꾸는요, 전도운동의 시작이 된 거예요. 전도 때문에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내가 현장에서 이 전도한다는 걸 마음에 담는 이렇게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알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는,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결론을 한 가지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 진짜 내가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현장에 얘기해야겠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돼. 이게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키고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먹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마음은요, 여러분이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요, 이 서산 중부권에요, 곳곳마다 깔려서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제 성경적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 보면요, 문들이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월요일날인가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시험을 하나 보고 또 어떤 걸 놓고 전도를 위해서 시험을 해라. 그게 뭐냐, 전도의 문이요, 지금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요,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들이요 굉장히 많이.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환경, 우리의 한계를 넘어 세계 복음화하고 이 지역 복음화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 까닭에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